찬양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떠나시네. 죄악 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새벽부터 우리 살아감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다 거두리로다. 아멘.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지막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내가 나의 옷 싸도 겁없네.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 갈 때 내가 나의 옷 싸도 겁없네. 또 내 입술에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며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라.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니.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시간 다같이 예배를 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간 주여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집중하는, 주님만을 예배하는 우리 시간을 주인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육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주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시간을 주인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정말 이 북한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시간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힘든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근심하고 염려를 떨쳐버리고 온전히 담대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김진국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들고 통하여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찾고 주님께 집중하는 모든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한 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려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이유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나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나를 왜 원하십니까? 네, 사랑하시니까 나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사랑하십니까? 내 백성, 내 자녀이니까. 그래서 그저 사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으시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시는 주님,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14절에 읽었는데 14절만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4절에 보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나와 함께 있고 싶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게 나와 함께하는 것,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종교는요 열심히 하라 합니다. 노력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이렇게 한다. 신을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해야지만 너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원하셨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랑 함께 있으면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나와 함께 있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전의 상태, 내가 그 전에 있던 상태,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원하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을 알아야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하는 말씀들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이 함께 한다는 축복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깨달아야 되는데 함께 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감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은 알겠으니까 이제 제가 원하는 거 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지금 이 함께 한다는 말이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러니까 소명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능대로 살았습니다. 본능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죠. 이 본능이 어디서 왔을까요? 당연히 죄에서 왔습니다. 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 본능대로 살면 하나님과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은 죄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능대로 살면요 정말 신기하게 본능대로 살면 우리가 내 맘대로 살고 싶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맘대로 살고 싶습니다. 내 맘대로 살자고 배운 적도 없는데 내 맘대로 살고 싶고 내 맘대로 안 되면 힘들죠. 내 맘대로 안 되면 힘듭니다. 나를 몰라주면 자존심 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본능대로 살고 싶어서. 죄에서 시작되는 내 본능 때문에.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에 누가 알려준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기 전의 상태는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전부 다 내 마음대로 내 본능대로 살고 싶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알기 전에는. 심지어 자 이거 진짜 되게 정말 재밌는데요. 심지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는데 심지어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십니까? 세상이 원하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가면 그 세상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리는 세상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되게 신기하죠? 이쁘다 그러면 다 가지고 싶어 하시죠. 그죠? 좋다 그러면 나도 좋은 것 같고 못 갖게 하면 기분 나쁘고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되면 그래서 사람들은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거 가지면 너희도 행복할 거야. 이렇게 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너 실패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런가 보다.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이 원한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당연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강남의 아파트를 살면 성공했다고 하십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근데요 강남에 아파트가 있다고 하면 성공했네. 서울대 가면 성공했네. 삼성, LG전자 들어가면 성공했네. 왜 그럴까요? 이상하죠. 왜 거기에 들어가면 행복한지도 모르면서 그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지금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져야지만 세상은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행복하다라고 말해주지도 않는데 우리는 그것을 행복이라고 쫓고 있다는 사실이죠. 신기하죠.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꿈을 이뤄야지만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세상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행복입니까? 세상이 가르친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이 가르쳐주신 행복을 쫓다 보면 영적인 문제가 와버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의학이 발달돼 있고 아산병원에 하루에 2만 명이 찾아간다고 합니다. 아산병원에 2만 명의 환자가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는 더욱더 계속 늘어나고 있죠. 서울 강남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죠 강남에는. 근데 강남에 제일 많은 병원이 뭘까요? 정신과 병원. 정신과 병원이 제일 많은 곳이 강남이라는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멋대로 살아왔던 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함께 있자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을 그냥 놔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본능대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 죄악된 이 본능의 체질을 깨뜨리기 위해서 함께하자라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사람의 본능은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님과 처음 하셨던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불편할 수밖에 없을까요? 내 마음대로 이제 하면 안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자기 멋대로 살다가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 걸리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니까.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본능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능은 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들고 계시든, 여기 청년들,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겠지만, 지금 저희 자녀들도 제일 힘들어하는 건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주영이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핸드폰이 있긴 합니다. 이제 누가 쓰던 공기계를 주워졌겠죠. 개통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는데 핸드폰을 뺏으면 되게 무서워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과 학생들 핸드폰을 뺏고 집에 거실에 있는 TV 치우고, 자, 우리 이제 TV 치우고 핸드폰 내려놓고 40일 동안 이제 성경책만 읽자.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네, 못 견뎌하겠죠. 40일 동안 성경책 한 권으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으실까요? 힘들겠죠. 엄청 힘들겠죠. 근데요, 되게 신기한 것은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인데 유튜브, 뭐 드라마 이런 것을 밤새도록 보는 것 절대로 힘들지 않으시죠? 이상하게 성경책은 이상하게 무겁지도 않은데, 여기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헬스장에 가서 아령은 막 하루에 뭐 수백 번씩 막 하면서도 그 무겁지도 않은 성경책은 펴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드라마 밤새도록 볼 수 있겠죠. 다음 회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인터넷도 잘 못하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 방송 홈페이지에도 못 들어가시는 저희 어머니가 댓글 좀 달아달라고, 그 방송 홈페이지 들어가서 주인공 죽이지 말라고 막 댓글 달아달라고. 우리의 본능 체질이 그렇게 살아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휴가 때 일단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워낙 보는 걸 좋아해가지고 저는 휴가 때 뭘 할까요? 막 기도원 가가지고 막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 펴고 다음 주 말씀 준비할까요? 휴가 때? 죄송합니다. 네, 저는 휴가 때 영화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또 집돌이입니다. 저는 휴가 때 저희 사모가 당신 2박 3일 휴가니까 하루 집에서 쉬어. 그러면 와, 집에서 지금까지 보고 싶었던 영화 쫙 모아놨던 거 밤새도록 영화 보는 게 저의 유일한 낙입니다. 밤새도록 영화 보는 거. 내가 좋아하는 영화, 드라마는 앉은 자리에서 우리는 밤새도록 볼 수 있는데, 예배 때 제가 지난주와 이번 주에 설교를 왜 나눠놨을까요? 지난주와 이번 주 설교를 한꺼번에 하면 1시간이 넘어갈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나눴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지, 원래 그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드시죠. 어떻게 설교를 1시간, 수련회도 아니고 부흥회도 아닌데 어떻게 설교를 1시간씩 해? 라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몸이 꼬여갑니다. 20분만 넘어가면, 자, 시계를 보죠. 네. 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학생들 설교를 한 30분 하니까 아이들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이들 너무 힘들어 하니까 아이들한테 전 농담반 진담반으로 했는데, 자, 내가 앞으로 설교 20분만 딱 하겠다 했더니 학생들이 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약속 꼭 지킬 거니까 20분 넘어가면 누가 시계로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거든요. 제가 2번도 안 했습니다. 1번만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부터 바로 아이들이 20분 넘어가니까 바로 다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는 이런 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드라마 보는 거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핸드폰, 이미 나의 마음속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죠. 거기에 심지어 중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우리가 그 중독이 나의 본능이 방해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그 중독된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멋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멋있대요. 와, 쟤 개성 있다. 와, 멋있다. 막 되게 특이하게 했는데도 개성 있네, 멋있네 라고 우리는 막 축해 세워줍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 나를 망하게 하고 있고 나를 죽이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제 그것을 개성이다 그러고 건들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데 왜 그 사람들을 터치하냐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이 성적으로도 우리가 내버려두죠. 자기들이 원하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도 내버려둡니다. 여자가 여자를 좋아해도 내버려둡니다. 그들이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입양해도 그냥 내버려둡니다. 마약 환자들의 소원이 뭘까요? 마약 환자들의 소원은 마약을 끊는 것일까요? 제발 마약을 끊고 싶습니다 라는 것일까요? 마약 환자들의 소원은 마약을 끊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하고 싶은 것이죠. 마약을 계속하고 싶은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 중심으로 사십시오.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 왜 우리가 어려울까요? 오랫동안 그만큼 어려운 만큼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먹이는 엄마라는 책을 쓴 최에스더 사모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먹이는 엄마에 보면 이제 막 예화들이 막 적혀 있겠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키워보니 훈련 없이 되는 것은 본능밖에 없더라. 아이들을 키워보니 훈련 없이 되는 것밖에 없더라. 그래서 아이들은 스스로 그 책을 보시면 절대로 기저귀를 스스로 떼지 못한다. 당연한 건데 그 책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아기들이 화장실 가서 용본 보는 것은 훈련시키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청년들은 아직 그게 무슨 감인지도 모를 거예요. 이제 아이들 키워야지 아는 건데 아이들이 혼자 가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금 화장실 가서 죄송합니다. 용변 보는 것이 여러분 훈련받아서 되는 거예요. 몰랐죠? 되게 신기한 거 여기 키워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이제 서영이 때는 제가 좀 떨어져서 월요 부부로 살아가지고 잘 몰랐는데 주영이를 키울 때 저희 둘째 주영이가 4살 때 이제 기저귀를 뗐거든요. 근데 4살 때요 어떻게 기저귀를 뗐을까요?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이렇게 뗐습니다. 주영이가 한동안 엄청 열심히 팬티를 입기 싫어했는데 기저귀를 벗기고 팬티를 입히는 게 이렇게 힘든다는 것을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애들이요 기저귀 벗는 것을 너무 싫어해요. 아시죠? 기저귀 절대 안 벗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다가 오줌 싸고 똥 싸고 막 그렇고 막 계속 묻어 있는데 그냥 계속 있으면 막 짓물라고 그러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근데 아이들이 그것을 되게 싫어해요. 계속 기저귀 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훈련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제 기저귀를 벗기고 팬티를 입힙니다. 아이들이 되게 불편해요. 아, 왜 나 기저귀 줘야지 왜 팬티를 주냐. 주영이 이름은 짠짠이 팬티라고 했는데 쉬가 마렵거나 응가가 마려우면 방 안에다가 플라스틱 변기를 탁 이제 줍니다. 이제 미니 변기를 주면서 여기다 해결하라고. 근데 아기들이 그때 주영이가 뭐라고 하냐면 기저귀 달라고. 변기 말고 기저귀 달라고. 나는 응가를 기저귀한테 하고 싶다고 빨리 기저귀 달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죠? 왜 기저귀 여러분들 쉽게 생각해도 변기에다가 해야지 깨끗하게 엉덩이 안 묻고 휴지로 싹 닦으면 깨끗하게 할 수 있는데 이 아이들은 다 몸에 다 묻는 이렇게 오줌 싸고 똥 싸면 옷에 다 묻는 기저귀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몸에 쉬가 묻고 응가가 묻어도요 자기는 기저귀가 편한 것입니다. 애들은 그렇게 지금 자기는 이제 4살 때까지 평생이니까 평생 동안 그렇게 묻히며 살았기 때문에 이 안 묻는 변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막 이렇게 달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든 변기에 앉혀가지고 노력을 시켜야 이 아이가 나중에는 플라스틱 변기도 치우고 화장실 들어가서 자기가 응가를 하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모든 엄마 아빠들이 변기에서 응가를 하잖아요. 박수 쳐줍니다. 이렇게 서서 앞에서. 이제 기저귀를 뗐다고. 응가에서 했다고. 아직도 이 아이들은 똥이 몸에 묻어도 더럽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똥 묻고 오줌 묻어도 엄마 아빠가 다 닦아주니까.
여전히 사타구니에 똥이 탁 묻어도 여전히 기저귀가 좋다라고 아이들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제발 기저귀 좀 달라고. 불편해서 응가를 못하겠다고. 아기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기저귀를 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먹는 거, 싸는 거, 우는 거, 짜증내는 것, 지금 우리 다 본능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살아지 않았는데, 나 이제 빨리 끝내고 내가 하고 싶었던 거 해야 되는데 자꾸만 왜 말씀이 이렇게 긴 거야? 그래서 막 벌써부터 이제 말씀 시작하고 20분이 넘으면 자꾸만 내가 하고 싶은 본능이 떠오르는 겁니다. 나의 기저귀 찾아가는 거죠. 본능대로 마음껏 죄짓고, 똥 싸면 엄마가 바로 씻겨주는 것처럼 우리가 죄짓고 회개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씻어주시니까 초기 때 아무리 막 훈련이 돼도 그것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말씀이 기네. 죄가 덜었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한 채 훈련만 힘들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책에서 우리의 본능은 철저히 죄를 따르게 되어 있다. 너무 당연한 말인데요. 가만히 있었는데요, 자연히 은혜를 받게 되고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은혜를 받게 됩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은혜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내 중심대로, 내 본능대로 행하는 것이 우리들이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쾌락 중심으로 살고 싶고, 성공 중심으로 살고 싶고, 나도 서울대 가고 싶고, 나도 삼성전자 되고 싶고,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기 전부터. 근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의 핏값으로 입양시켜 주십니다. 양자로 입양시켜 주십니다. 원래는 본능대로 살았고 죄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랬던 자식들은 마귀 자식인데 그 마귀의 자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입양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따라 싶어하고, 죄를 사랑하고, 마귀를 사랑하고, 세상을 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하물며 죄의 자식이고 마귀를 따라가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는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이제 거기 살면 안 돼. 너한테 묻은 것, 그 죄 너무나 더러운 거야. 훈련받아. 나와 함께 있으면 훈련받을 수 있어. 라는 것이 오늘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을 너무나 원했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는 그 주님 안에 진짜 행복을 이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께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성도로 이 자리에 앉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고 늘 주님 안에 거하게 되면 힘들고 훈련받는 것이 고되고 졸리고 때론 따분하고 내 마음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회복되는 완전한 모습으로, 회복되면 우리의 상처받은 모습과 다르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결론을, 우리의 모습을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 나중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물며 지금 빨리 기저귀 달라고 울부짖는다 하더라도 기저귀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플라스틱 변기를 우리한테,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나와 함께 있으면 돼.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너가 뭘 안 해도 돼.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붙어만 있으면 돼. 내가 너에게 역사할 거니까 붙어만 있어다 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된다고, 안 바뀐다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렇게 엄청나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이 자리에, 그 자리에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또 모든 예배, 공예배를 통해서
지금도 함께하는 훈련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함께하는 훈련. 워낙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은 이 함께하는 훈련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이 훈련을 꼭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행복한 거란다라고 주님께서는 늘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이 행복을 깨닫게 되고 누리다 보면 그제서야 이제 회복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함께 축복을 누리다 보면 그 자리에 있다 보면 회복되는 것이죠. 조금씩 조금씩.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 역사상 말씀을 받아서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받고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받으면 우린 반드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안 받는 게 문제지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살았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 중심대로 살았던 염려, 불안, 두려움, 그것이 사라지게 되겠죠. 회복되게 되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신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면 상황과 환경은 지금 여전히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똑같은데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니까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많으시죠?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으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저는 저에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에게 사기를 너무 당합니다. 제 자신에게 사기를 너무 당합니다. 제 자신이 저를 속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내가 나를 안 믿으려고 되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너무나 많이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절대로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배신을 많이 당하시죠? 이거 해야지, 나 이거 할 거야 결단하고 막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자신 스스로를 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신 저는 저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깨닫게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지금도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려고 노력하는데 부단히 너무 힘듭니다. 하물며 바울 사도도 그랬다고 하는데 저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려고 노력하는 인생. 그것을 성경에서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동행. 함께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동행하는 축복. 말씀을 믿고 받기 위해서 오늘도 늘 날마다 노력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동행. 함께하는 것과 동행이 다르다는 것 아시죠? 함께하는 것과 동행은 다르죠. 같은 방에 있어도 대화 한 번도 안 하면 함께 있는 거지 동행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고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했다라는 것을 영어 원문을 보니까 walked with God. 죄송합니다. walked with God. 여기 영어과 나오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하나님과 같이 걷다. walked with God. 같이 걸어가면 모든 것을 같이 할 수밖에 없겠죠. 같이 걸어가니까. 그래서 함께 해도 동행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10년 하는 것보다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여행하게 되면 훨씬 더 가까워진 것과 같은 것 같습니다. 그냥 매일 일어나서 아침에 식사하셨어요? 인사하고 10년을 같이 그렇게 인사를 해도 잘 모르는데 그분과 같이 일주일만 여행을 갔다 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이런 면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네. 여행을 같이 떠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동행하신 것입니다. 그냥 인사만 나누는 사이가 아니라 함께 삶을 사는 동행. 제가 아는 목사님, 전사님이 꽤 많으십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원우회라고 해서 학생회 같은 게 있거든요. 원우회 임원들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대학원생들을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대학원 임원이다 보니까 앞에 나와서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대학원 3년 동안 중에서 1년 정도를 이제 원우회 활동을 했었는데, 저희 동기가 180명입니다. 전도사들 180명 중에서 제가 거의 반 정도는 그냥 두루두루 알았습니다. 이제 임원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도 이 180명 중에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연락하는 사역자들은 한 4명,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80명 중에서. 이지철, 서영우, 송영섭, 박지연, 안성민 다들 이제 목사는 뭐 말해도 모르시죠? 제 동기들입니다. 5명. 저랑 가장 친한 신학생 동기들. 이제 다들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180명 중에서 제가 이들과 친한 이유는, 한 친구는 저와 1년을 같이 살았고 4명은 저와 2년을 같이 살았습니다. 기숙사 1년 살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상하게 신학생 되면 돈이 없어집니다. 네. 그래서요, 기숙사 건물에 하나밖에 없는 조리실이 있는데요. 거기서 대부분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밥이 싸니까 밖에서 사 먹을 돈 있는데, 밥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원래 저희 때는 기숙사에 그냥 뭐 렌즈 돌려서 먹는 건 됐는데, 취사를 이거 어떡하지, 불법을 또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뭐 다 회개하겠습니다. 하여튼 취사 어디 데워 먹는 건 되는데, 밥솥 이제 불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밥솥 가져오지 마시고 뭐 해먹지 마십시오 했는데,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기숙사 생활 1년 동안 하루에 2끼 이상을 밥을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나와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자취 2년 동안 방 2개에서 4명이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4명 중에서 방 하나에는 그때 그 같이 살자 했던 형이 키가 193입니다. 베트남에 지금 선교사로 가셔 있는데 193. 그분은 무조건 방을 혼자 써야 돼요. 193이어서. 그리고 나머지 방 한 칸에서 3명이 같이 삽니다. 정말 빈곤하게 학교 앞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재래시장에서 매일 먹을 장을 봐서 밥을 해 먹어야 됩니다. 사 먹기에는 너무 이제 빠듯하니까 거의 제가 요리를 했는데, 제가 자취 잘해서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니까 맨날 김치찌개, 된장찌개, 유부초밥,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 유부초밥, 라면 맨날 이렇게 돌려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 김치찌개, 된장찌개. 그러다 돈이 조금 모이면 제육볶음을 10,000원어치를 삽니다. 제육볶음을 10,000원어치를 사다가 야채를 저희 4명이서 다 같이 먹어야 되니까 야채를 진짜 이만큼씩 넣어가지고 4명이 다 그것을 먹고. 자,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밥을 정말 천천히 먹거든요. 제가 음식을 하는데 제가 제일 적게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막 이만큼씩 쌓아가지고 진짜 빨리 먹습니다. 그 졸업한 지 지금 11년이 넘었는데요. 저희 제육볶음이 그렇게 그립다는 이야기를 지금도 거기다 조미료로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근데 자취할 때 좀 재밌으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자취할 때 이 4명이 다 솔로였는데 전도사들이 밤이면 밤마다 무슨 말씀할까요? 그날 묵상 얘기 막 오늘 정말 은혜로웠다 이런 말씀할 것 같죠? 자기 전에. 아니요. 대부분 자매 얘기로 밤을 시작합니다. 자매 얘기. 우리는 도대체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 저기 뒤에 신학생 한분 웃고 계시는데 밤에 자매 얘기하면서 밤을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제일 먼저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생기자마자 저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형님, 제가 여자친구의 아는 동생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복음을 저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저는 지금 저희 사모를 만나게 되어서 결혼하게 되죠. 그 전도사가 소개시켜준 분이 저희 사모였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이 좁은 방에서 매일 부대끼면서 같이 먹고 씻고 서로 싸우고 웃고 지냈는데, 앞으로 아마 이 5명은 저의 평생 동역자가 될 것 같습니다. 평생 동역자. 그래서 저는 이 대학원의 180명의 그 원우들 중에서 저희 가족들 말고 동행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5명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를 가장 잘 아는 친구들, 나의 치부와 나의 장점까지 다 아는 친구들, 저를 정확히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같이 동행했더니 사역으로 신앙으로 통하니까 30년 이상이나 따로따로 살아왔지만 너무나 가족같이 형제같이 앞으로도 지낼 것 같은 나의 동역자들, 이 5명.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인격이 훌륭하고 삶이 바르고 쓸만해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의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그 노아의 상태가 아니라 노아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걸어가면서 동행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 뭘 싫어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지혜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우리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노아처럼 지혜로운 자, 의인이 되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죄인이었던 본능대로 살아왔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을 동행하면서 더 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 숭배, 내 맘대로 사는 것 절대로 이제 안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 예배, 기도 그런 것을 계속 찾게 되는. 그래서 그 의인인 노아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가족까지 살리게 되고 자신을 구원하게 되는 방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동행이다라고 말하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일과 속에서 나의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기억해 나가는 것,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을 우리는 동행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집중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사순절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여전히 그 기저귀 안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다 묻히고 사실 것입니까? 아니면 훈련받아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이제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빨리 우리는 눈치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신 이유가 좋은 밥 먹이기 위해서 몇천 원짜리 더 비싼 밥, 더 월급 더 많은 삶, 더 좋은 아파트 그것을 원해서 우리에게 같이 있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삶. 이 땅 가운데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제가 거의 정말 수시로 매일 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진짜 제일 많이 깨달는 것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자고 청년들에게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보내게 하셨을까? 이것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이 어딘지를 바라볼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이곳에 있는지를 모르고 자꾸만 왜 세상이 그것이 성공이라고 행복이라도 알지 못하는데 자꾸만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왜 보내셨을까요? 이것을 묵상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받는 이 시간,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몇 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반 이상 지나갔습니다. 사순절 지나면 이제 끝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데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을 더 묵상하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발 절제하면서 나를 좀 더 바라보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지난주와 이번 주에 동일하게 이어지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왜 사랑하십니까? 함께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지금 이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 여전히 붙잡아가지고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수시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너 제발 나랑 좀 같이 좀 살아가자. 나를 원하셔서 오늘도 부르시는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내가 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서 그것을 원하게 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인생으로 살기만 하면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여전히 기저귀를 벗지 못하는 우리 모두들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되고 노아처럼 우리의 교회를 살려내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모습을 닮아가게 하기 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깨닫게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찬양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통하여서 저기 지금도 이렇게 좋은 표어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기쁨에서 기억되고 나와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고 우리는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닮도록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몇 년 동안 붙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이 표어로만 끝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의 은혜 받은 것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길 원한다고. 예전에 지금도 이 예배 후에 내가 원하는 쉼을 얻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와 함께 하길 원한다. 나와 함께 살아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함이 이제 힘듦이 아니라 훈련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얼마나 감사와 축복인지를 깨닫게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완.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와.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변치 않는다.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마지막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길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말씀을 날 붙이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서기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내 맘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아버지 오늘 주님 복음 먼저 누리고 아버지 주님을 원하며 진리와 행복이 살기 원하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삶속에 아버지 깨닫게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버지 주님 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의 모든 고난을 짊어지고 살았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알지 못하며 방황하고 살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자녀들, 나 또한 그렇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때가 많은데 아버지 주님 지금도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원하시며 나를 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내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원하시고 해서 원하시고 바라보며 늘 함께 동행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오늘도 주님 우리가 기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간절히 사랑하는 우리를 기도하시며 내가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을 너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삶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이 지상교회를 살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을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학생이 살리게 하시며 우리 각각 가정마다 아버지 주님 영광을 했던 모든 곳에서 아버지를 통하여 아버지의 고뇌의 길을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아이스에 독사시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두들에게 훈련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다시 한번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우리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아이스에 독사하여 주셔서 우리 구원받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아버지 정말 예수님 믿고 예수를 알아가며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를 살리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아이스에 또 역사하여 주셔서 삶 가운데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살아가는 나를 위해 부르신 이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를 위해 소망합니다. 아버지 삶 가운데 흔들리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애타게 지금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쓰러져 있는 우리 수많은 아버지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시 우리 할 수 없는 일들 아버지 주께 의지하며 기도하는 시간 낼 수 있도록 사하시며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 위해서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버지 어떠시 함정을 품고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살아갈지 깨닫게 하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떠시 주님
난 삶 가운데 매일매일 삶을 주께 원하시는 삶을 아버지 기도하며 내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랬으면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삶 가운데 누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내가 누린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그 사랑을 아버지 주님 전하게 되어서 아버지 주님 모든 것이 쏟아지게 되는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는 가운데 사랑을 말씀에 독사하시고 온전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있을 줄 지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모르며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숨는 평화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즐거움을 그 기쁨을 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의 기억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 것보다 더 크게 아버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버지 주의 뜻을 생각하며 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 원하는 모두들에게 아버지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다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으며 나를 말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날마다 거기 살기 사람들에게 아버지 주로도 역사하시며 주시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아버지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크게 아버지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 함께하고 원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두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하심을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따를 수 있도록 역사하여서 그런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영원히 함께 하시는 만군의 주 하나님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공의를 살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말씀을 승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도 주님 날마다 더 기도하며 아버지 부르시는 분을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데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 주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면 소망합니다. 역사하실 소망하며 나가는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이 아버지 피폐해져가고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은 나의 힘이 힘들어서 나의 삶이 힘들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더 가까워 보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세계 열방을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이제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지금도 품고 기도하며 주님 알지 못한 자들에게 또한 이 나라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있을까요? 우리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먼저 보내기 이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서 우리 공동체가 아버지 개인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나를 품고 기도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주님 나의 삶이 끔찍하여 기도하지 못한 많은 많습니다. 주님 그에 불구하고 우리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아버지 흔들리고 있는 죄악이 만연한 아버지 주님으로도 우리의 힘을 아무 어쩔 수 없는 그냥 바라봐야 될 것 같은 우리 따라갈 것 같은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중심을 잡고 아버지 나라를 다시 주의 공의로 아버지 주 믿는 자들이 아버지 다시 일어나 아버지 새벽 이슬 것 같은 청년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도 주의 교회가 일어나 아버지 이 교회를 아버지 나라 민족을 아버지 세계 열방을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품고 기도하며 섬기며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줘서 아버지 작게는 아버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 교회 아버지 모든 속해 있는 이 지경을 위해서 아버지 이 나라 미국 이 나라가 아버지 지금도 어디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냥 구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그냥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긴 성기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주님 주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가 아버지 그곳에 생명사를 보내요. 아버지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말씀을 선포하는 복음을 전파하며 아버지 주님 주께서 원하신 곳에서 우리가 원하신 곳에 말하며 나가는 비전을 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교사들 예배자들 전도자들 아버지 다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힘들고 낭망가 쓰러져 있는 이 세계 열방에 또한 이 민족 가운데 아버지 쓰러져 있는 자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공동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줘서 아버지 주님 날마다 늘 기도하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품고 세계 열방을 품고 아버지 주님
나의 미래가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오늘도 주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간절히 품고 기도한 자들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줘서 아버지 끊어오시는 아버지 주님 부름마다 나서는 그 모든 것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도 그곳이 복음이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수 있도록 사시고 성경에서 목마름하는 분들에게 아버지 일으키심을 말할 수 있는 우리 몸을 다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이 모든 이후의 기도들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부르신 자들마다 아버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소망을 낼 수 있도록 사시며 참된 이유와 아버지 주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감사로 아버지 행복을 주님을 살아가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서 우리 교회 모든 선생님들 정말 예수를 믿고 인생을 이렇게 맡길 때 우리 공동체 맡길 때 아버지 우리가 맡기신 아버지 이 지역과 이 나라와 민족을 열방 품는 아버지 세계적인 지도자가 아버지 선교사가 아버지 복음 전도자가 아버지 예배자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날마다 그것이 살아있는 주님 말씀이 살아있는 주 역사가 살아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행하시며 현장 가운데 살아있는 복음력 넘치는 아버지 주님 우리 교회와 아버지 민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공동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지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선도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는 이 전도 축제 기간입니다. 또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흥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게 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위로받을 수 없는 그 자리 주님께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사역을 통하여 우리 지산교회에 속하는 모든 공동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더 크게 부흥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 위해서 또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개인 기도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서 성도님의 가정들을 위해서 그 이후에 개인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충분히 기도하며 기도할수록 우리 기도를 열어줘서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내가 깨닫게 되고 주님을 더 알게 되어서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성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